신분을 알 수가 있어요. 노동자는 노동자의 옷을 입죠. 공산당은 공산당의 옷을 입어. 또 뿐만 아니라 교수는 교수, 군인은 군인, 경찰은 경찰, 그 옷에 따라서 그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더라고요. 옛날에는 양반 상놈의 옷이 따로 있었죠. 옷만 걸쳐가 잘 뭐 그렇게 입고 가면 양반이라고 길로 가는 사람이 다 고개를 숙여갖고 그냥 뭐 엎드려 절해요. 근데 종놈이라면 사람 대접을 못 받았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일은 뭔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150년, 100 길게 하면 200년이에요. 우리의 5000년 유구한 역사 속에 그 역사를 어떤 역사의 회오리를 바꿀 수가 없는데, 역사의 회오리 바람 속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지난주에도 저기 청주교 성지에 잠깐 거기 갔을 일이 있어서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가 죽고 나면 그 행적이 다 나옵니다. 자식도 나오고 부모도 형제도 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나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부모는 죽으면 뭐 한다고?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유명한 곳에 대단한 게 걸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시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우리의 아버지는 어디요? 왕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는 돈이 되고, 모든 사람이 아버지는 어떻게 자기의 건강이 되고, 모든 사람이 돈은 사치와 연락이 되는데,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 마음의 날개를 달아줍니다. 이 마음의 영혼의 날개를 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가 하실 일을, 사명을 맡겨주는 거예요. 영혼의 날개를 달아서 온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역사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료받게 하고. 치료받으면 마음이 아니요? 참말로 답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약한 자가 강함을 얻게 되고, 천민이 양반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에 계신, 질병에 계신, 더럽고 취약한 음란과 폐역과 온갖 질시와 무당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919년 일제 36년으로부터 우리의 아픔을 겪었던 그 많은 날들에 왜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겪었을까요? 양반들이 주지용념을 하고, 인간을 차별하고, 사람을 사람 대접하지 않고, 사람을 짐승처럼 죽이고, 상전이 죄를 지었는데 하인을 불러다가 멍석마리를 해서 죽이고, 사람의 목숨이, 자기들의 목숨은 천냥이고 일반 사람의 목숨은, 종이나 하인들의 목숨은 한 푼이치 10푼이치도 값이 안 되는 거야.
배신해서 죽어야 되고, 가난해서 병들어서 죽어야 되고, 주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고, 빚지고 망가지고 병들어서 죽어야 되는 그 참혹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시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신 겁니다. 그 선교사들이 파송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해도 예수라는 것을 모릅니다. 왜 믿어야 되냐고. 어느 양인이, 외국인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한국 사람은 이걸 쓰고 다니냐,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니고, 이거 뭐라 그래요? 가시죠.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가시를 쓰고 다닙니다. 이러니까 외국인이 깜짝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가? 하나님을 영어로 가시라고 그러거든요. 같이 해봅시다. 가. 그러니까 가시라고 그러니까, 와, 조선 사람은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사냐 이거야. 이러니까 이 민족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야. 아, 내가 조선에 자랐다, 선교사로. 가. 자기네들은 뭐야, 우리 옆에서 문화합시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가 막 갓을 쓰니까 막 너무 이렇게 당신의 나라의 이름을 말해보시오. 이러니까 조선이라고 그랬어. 조선.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조선이야.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그랬잖아요. 와, 이 조선 민족 대강하다 이게야. 외국인이 깜짝 놀라가서 수라칠 뻔했는데 어디를 가보니까 사람을 둥글둥글 쇠를 묶어가지고 노비로 묶어갖고 외놈들이 데리고 가고, 사람을 1원에 팔고, 1원이 아니고 일전 이전에 사람을 팔아가갖고 수백 명 수천 명을 부산 영도다리 있는 거기에다 배에다 싣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들이 콜롬비아 선교사들이 와서 사람을 이렇게 놓고 가는데 이걸 바라볼 때 인간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곳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백성의 자유를 주자.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랬어요. 하나님, 이사야 하나님 65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요. 아침 조자가 들어갔죠. 이 백성은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이 시작이 되어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마다 들마다 골짜기마다 그 복음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가진 질시와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그 복음을 전했더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온 민족이 가난에 처절했던 그 백성이 다시 일할 힘을 얻게 되고, 그 백성이 인간 차별에 짐승만도 못한 차별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이 인간 평준화를 만들어주는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양반이 상놈이 되고 상놈이 양반이 되고 이 복음을 평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랬는데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것이 없고 그냥 예수, 야쇼, 예수 믿으란 말을 야쇼다 이랬어.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했어. 한 사람 모성도 가고 백정도 가고 양반도 가고 오만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야수,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이들이 복음을 전했느냐? 예수 믿으면 양반도 산 놈도 없다. 높고 낮음도 없다. 양반도 산 놈도 없다. 남녀도 구별 없다.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한 피바다 한 형제가 되는 한 민족이 된다.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고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나라의 복음을 가장 빨리 접한 사람은 속칭 말했던 저들이 상놈들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 백정이 복음을 먼저 받은 거예요. 백정이 복음을 여기 뭡니까? 고기 주시오 이러면 아멘 그냥 고기 주시오 하니까 고기 달라고 상말로 고기 달라 하죠. 이걸 완전히 나쁘게 말해가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백정도 사람을 존중하고 존중해서 예수 믿으시오. 고기를 주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선생님, 형제님, 자매님 소리에 백정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 시대에 형제님이라 그랬어요. 키도 크고 코도 크고 인물도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형제님이라 그래서 거기 막 놀래 나자빠지는 거예요. 여성들은 보고 사람 취급을 못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바보 같고 진짜 지질이 웅상인 그 사람을 보고 자매님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에 놀라가지고 자매님 형제님이라는 그 말씀에 이들이 놀라서 이들은 자기들의 존중해주는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말이 변해야 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말이 변해지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아주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말을 변해지기를 바랍니다. 아주 이거 뭐 바보지 같고 자기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언어가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점 1919년에 이어서 일제 36년을 거쳐서 이제 1950년에 6월 25일이 전쟁이 일어나고 1953년에 7월 27일에 전쟁이 종식이 되지요. 그때 어떻게 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온 민족은 갈 길을 잊어버렸고 가옥은 무너지고 산과 들은 온 피로물 들었었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강토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제2의 복음을 불어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가난한 것이 부유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병든 것을 치료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새롭게 해준다고 복음을 외쳤더니 교회마다 사람이 왁을 그리고 밥 주시오 물 주시오 옷 주시오 우리가 살 길을 열어달라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던 우리 선진들의 눈물과 땀 흘린 그 기도로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렇게 OECD 국가에서 시비를 자랑하는 5만 불을 도전하는 기도 큰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잘 살고 잘 먹게 되니까 등 따쓰고 비어버리니까 산마다 고을마다 기도의 소리가 그칩니다. 목성 걸어 주여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에게 밥 줘서 감사하고 입을 끝줘서 감사하다고 몸부림치고 감사기도 듣던 기도가 없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인간의 머리를 써서 인간의 술수와 계계를 써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먹을 수 있는 아주 멀쩡하고 건강한 20대 30대 40대 50대 청년들이
그 일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나라는 지금 복음의 날개가 꺾여버렸습니다. 그 날개를 꺾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나라 이민족의 강토를 붉은 물로 물들이게 하는 공산주의 좌파들이 나라를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달은 국가보훈의 달입니다. 선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과 생명의 값으로 이날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이루게 된 여기에 역사 의식도 없고 아무런 죄책감도 책임도 없이 기성세대는 점점 늙어가면서 후세들에게 따뜻한 교육 한마디를 시켜주지 못했어.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아이들이 누군지 몰라요. 가수는 알아도, 영화배우는 유명한 사람은 알아도 이 나라를 이렇게 훌륭하게 여기까지 이끌어오는 현대 인물사의 인물은 누구냐고 하면 아무도 아이들이 모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긴박하고 완전히 세속에 물들어 이 나라가 영혼의 날개를 꺾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밥 굶는 자 없지요? 배고픈 자 없지요? 병들어 시드는 자 없지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본문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힘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힘을 얻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복음이 자기들의 살 수 있는 출세의 도구, 명예의 도구로 전환해버렸을 이때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는 새로운 영혼의 날개를 달고 그 날개에 힘을 얻어서 이 시대와 역사에 아름답게 서여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들이 있죠. 굉장히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마귀가 머리가 너무 좋다고요. 마귀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옷은 전신갑주, 갑옷이요 갑옷.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겉은 외적인 성도는 전신 멋있게 차린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권사장로 집사, 목사, 안수집사 모든 성도가 전신갑, 그게 전신갑주인 줄 알아? 진짜 전신갑주는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입어서 영혼의 날개를 단 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도 영혼의 날개가 지금 힘이 자꾸 빠져가 점점. 예배가 가면 좋고 안 가면 힘이 그냥 재선 목사님께 죄송하고 안 가면 좀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마귀도 계신다. 마귀가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마귀가 옆에 있었지요.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일어나도 마귀가 계속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날개를 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날개가 점점 꺾여져서 내려와 버리면 그때 병듭니다. 곧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해요? 육체가 병이 듭니다. 육체가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재물이 나갑니다. 돈 나가죠? 그럼 돈 나가면 어떻게 해요? 돈 실컷 주고 병들어서 병원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요즘 안 걸리면 병원에 돈 다 갖다 주고 마지막에 죽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통하여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내 영혼에 큰 기쁨을 얻게 되고 내 영혼에 큰 하나님의 영혼의 날개를 달므로 통하여 어떻게 해요? 육체의 힘을 얻어서 세상을 알고 뛰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요즘 참 기쁨을 얻습니다. 사모를 통해서도 기쁨을 얻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이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음성 권사는 애들이 선수단들이 지금 입단을 했대요. 들어와가지고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줘야 된대. 아는 아시죠? 해주고 저녁에 오라고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경하여 살면서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살겠습니까? 이 마귀의 계계는요, 마귀는 광계를 부리잖아요. 겉은 빛의 광채로 오지만 속은 어떻게 해요? 영혼을 죽이는 광채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12절에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악의 영이 하늘에 있대잖아요. 하나님도 하늘에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내 안에 와 계시죠. 이 성전에 계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많이 취하는 교회에서 떠납니다. 영이 떠난다고. 영이. 악한 마귀들이 어떻게 하면은 가장 교회를 파쇄시킬 때 첫째 목적이, 마귀의 계계는 뭐야? 목사에게 힘을 뺍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마귀의 계략이 첫 번째가 목사를 비방합니다. 목사들에게 힘을 뺍니다. 목사를 계속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게 사단의 계계의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은 교회를 없애기를 굉장히 좋아하지요. 사단의 일목적이 교회잖아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교회 십자가를 떼면 50만 원에서 300만 원 준다 그래가 50만 원하고 300만 원에 십자가를 뗀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으로 그걸 아이곡하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 내 영혼 속에서 돈 몇 푼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바랍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육체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도전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마귀가 있지요. 계속 우리의 믿음하고 마귀가 도전합니다. 마귀는 다른 데 가는 거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거라면 마귀는 계속 여기 와가 이 믿음을 깔아 앉히기 위한 도전을 한다. 교회도 한 번 안 가면 자꾸 가기 싫어. 그렇죠? 한 번 안 가면 진짜 가기 싫더라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귀의 계계와 술수를 소멸시키는
영적인 권능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거 안 주려면 예수님이 뭐한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뒤에 십자가로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따라합시다. 그가 상하면 다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우리 전성도들 암기하세요. 병원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계속 하면은 영혼에 하나님이 샘물을 주셔. 엔돌핀을, 영적 엔돌핀을 줘가지고 힘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난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다녀나도 못 다니지. 그래서 마귀는 항상 뭐하고 도전한다고? 믿음에 도전한다. 우리 믿음은 예수라고 그랬죠. 믿음은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에 계속 우리의 믿음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끌어안추는데 그거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에 도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도전을 해야 돼. 마귀는 우리 믿음을 자꾸 끌어안쳐 내리는 믿음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은 누굽니까? 대통령과 위정자들이죠. 어제 상암 경기장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 빌리그램 목사님 아들 그분이 오셔서 50년 만에 전도 집회를 하는데 우리 회원들하고 모두 이제 다 이렇게 불러서 전도 집회를 갔어요. 이제 이따 영상을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거기서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10만 명이 모였어요. 전국에 차가 900대가 왔어요. 인산인해입니다. 발 디딜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서 뭐하냐?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식 하는 걸 예배를 드리는데 한 시대의 조용기 목사님이 그 집회를 할 때는 하늘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해갖고 그 영적인 권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영적인 파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세대들이 하는 것에서는 형식과 어떤 자기네들의 그 달란트를 내놓는 그곳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상암경기장에 사람 10만 명 모아 그렇게 하려면 경비가 최소한 5억에서 10억이 들어가요. 10억이 들어가는데 내가 어제 그랬어.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이 전 세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지저스 19를 써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여러분 10만 명의 입에 한마디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 재난과 민족적인 재앙을 막아주소서. 이 한마디로 10만 명이 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다 그거 없어. 복음의 가치와 창조성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집회야. 내가 너무너무 통분해서 통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 한국교회가 양분된 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대통령
대통령이 나와서 뭐 축사하시고 뭐 지사가 나오고 뭐 누구 나오고 뭐 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신 그 복음의 액셔너리한 그 감동과 감화와 눈물과 회유와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정황훈 목사가 연합해갖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 따로 던져버려. 다 따로 저기래. 대통령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셔야 돼. 입으로는 예수, 가슴으로는 어떻게? 자기들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달랐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그쵸 여기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악한 영이 여러분을 해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악한 영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하십니다. 누구로? 천군 천사로, 성령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강의를 했지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기까지의 그 아픔과 고통. 하나님은 여러분 다 늙고 병들어서 모신다고. 아니요. 오늘 요거 탁 나와 이수고 안수집사님 나와 찬송하니까 잘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나와갖고 하세요. 누구든지. 목사님 목은 쉬고 지치고 이런데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런 적 너희는 14절에 시작.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죠. 진리로 허리띠를. 사람의 몸의 힘은 허리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랬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영체로 부활했다고 그랬죠. 영으로 부활했으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영체, 육체가 그대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받아갖고 양손과 양물의 대못을 받고 피 흘리고 가시관을 썼던 그 모습으로 아니라 환골탈태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령의 영체로 보존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진리라고. 할렐루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그랬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허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허리에 어디에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이랬잖아. 우리가 그냥 육체 허리 좀 아파 죽는 줄 알아. 내가 지금 전부 영적인 설교를 합니다. 영혼의 설교를 합니다. 영혼의 허리띠를 매라고요. 할렐루야. 영혼의 허리띠를 매야 육체 허리띠를 맬 수가 있어요. 자, 사진 찍으면 사진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못 써요. 하나님이 의의 영혼의 진리의 허리띠를 매가지고 나를 이렇게 서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랬습니다. 흉배라는 건 가슴에 여기 붙이는 겁니다. 그 흉배, 여러분의 머리를 보통 뭐라고 그래요? 하드웨어라고 그러죠. 가슴을 뭐요? 소프트웨어라고 그럽니다. 하드웨어가 뜨거워 머리가 뜨거우면은 예수를 못 만나. 가슴이 뜨거워야 예수를 만나. 할렐루야. 가슴이 뜨거워야 예수를 만나요.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거꾸로 나무를 심으라 해도 순종하고 가면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랬어.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시작.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이 말입니다.
이거 지금 겉에 육체로 아닙니다. 영혼으로 말하는 겁니다. 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잠시 집에 가든지 어디든 눈을 감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 영혼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영혼의 진리의 띠를 매는 거예요. 영혼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복음의 신발은 뭐냐? 그만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맞아요. 육체로도 복음을 전하는 거 신발을 신데 육체로의 복음이 아니라 영혼으로서 영의 복음으로서 뛰었을 때 진정한 복음의 신발이 됐다는 거. 그래서 한 뼘을 때리면 왼뺨을 내놔라고 그러잖아. 누가 왼뺨을 치면 복음을 전하다가 시럽기 그러고 한 방 날려버리니까 왼뺨을 치시오 내놨더니 그 술주정뱅이가 아니 지금 안동 옛날에 안동시장 무릎 다 꿇고 당신이 예수요 이랬대요. 그래서 전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누구나 가족이나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양보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틀리고 판단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그랬죠.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의 신을 신고 16절에 시작. 화전을 소멸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방패지요. 시편 35편 1절에 하나님과 싸우는 자 싸우시고 하나님과 다투는 자 다투시오. 나와 다투는 자 다투고 나와 싸우는 자 싸우시옵소서. 믿음의 방패 하나님은 의의 방패요. 우리가 해요 다리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방패를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방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까먹으려면 순간에 다 까먹어버려요. 왜? 늘 마귀가 대기하고 있죠. 내가 실족하기를 대기하고 있다고. 마귀는 항상 실족하기를 대기하고 앉아가지고 믿음이 실족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손가락을 찔러도 믿음이 실족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천국을, 믿음으로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를 저 산에 어디를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절에 여기 악한 자의 화전을 도멸하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설교를 해주냐면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화전이라는 건 뭐예요? 불이요. 불. 그치요? 불로 태우는 화전입니다. 옛날에 그 갱빈이라는 땅이 있었지요. 거기 그냥 불 질러갖고 다 갱빈 만들어서 그걸 화전이라고 그랬어. 이 영혼의 화전을 이것들이 마귀들이 모든 우리의 화전을 소멸시키시고 마음의 영적인 영토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믿음의 영토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내가 지난주 금요일날 7교회 계시록 강의를 해드렸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다 외우지 않아도 그 강의를 들음으로 통하여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해야 된다는 걸 자신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수요일날 와서 강의를 들으세요. 내가 있을 때 들으세요. 그리고 화요일도 나와서 예배 방사하고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라고요. 할렐루야. 저를 가장 가까이서 빨리 보고 빨리 만나고 빨리 면전하고 빨리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머리에 서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지요. 왕같은 제사장은 면류관을 서지요. 이게 구원의 투구는 면류관입니다. 왕관입니다. 왕관.
마귀들에게는 우리는 이을 수 없어요. 이번에 4월 초파일 날이 절에서 어느 가수가 성녀복을 입고 막 힙히 춤을 추고 막 개냥했더니 중들도 같이 따라가 추고 난리가 났대요. 전부 타락돼 가는 거예요. 경건과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조류에 맞춰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기, 구원이라고 되는데 구원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흥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다고 했지요. 성령의 검이라고. 어떤 사람은 전쟁기념관이나 어디 기록하러 가면 마귀들이 자기를 둘러싸니까 못 감당한대. 마귀가 100만 마리가 있든 1000만 마리가 있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앞장서시지요. 주님이 앞장서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렇잖아요. 제약벗은 형제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 가면은 악은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아무래도 시간이 가도 아주 괜찮아요.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